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슴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각자 주어진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 귀한 지체들 계시죠? 우리 좌앞뒤 바라보고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다고 잘하셨다고 함께 축복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속을 좀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 거죠. 누군가 내 눈물을 좀 닦아주기를 바라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남의 눈물을 닦아줘야 했던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도와줄 이도 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공동체건 가족이든 친구든 다 필요 없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낙심과 그리고 분노가 너무나 깊게 자리 잡혀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거죠. 배경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시인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지만 답이 없는,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립되어져 있고 앞이 깜깜합니다.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아요. 유관이 닫히면 영안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모두가 다 암흑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같이 던지는 거죠. 내 도움이, 나를 도와줄 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답답한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이런 질문과 함께 한탄과 한숨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열거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에서 시인은 1절에서 산을 언급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푸사를 보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 주위의 인간들은 변덕이 죽글듯이 심한데 산은 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때문에 자를 반겨준다면서 산 정상에 올라서 두 팔을 벌리고 찍은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딱 보면 그 탁 트인 경관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아서 주말마다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집사님은요, 격주로 등산을 하셨습니다. 한 주는 하나님, 한 주는 등산. 한 주는 교회 계단을 오르면서 찬양하고 한 주는 그 산 비탈을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분이 계세요.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꼭 격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주 정도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산을 오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산이 곧 하나님이었고 그분에게 있어서 산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산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산 같은 존재. 산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있는 존재.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산이죠.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내게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정광석화 같이 떠올려지는 그 사람이 산과 같은 존재죠. 관계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아버지이고요, 또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는 건물이면서 사놓은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든든하게 의지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산이 되는 거죠. 어릴 적 저에게는 어머니가 저의 산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보다 더 피곤한 아들을 걱정하면서 고생했다면서 그 제 냄새나는 발을 막 주물러 주셨던 어머니, 늘 기대어서 품을 내어주시고 안아주셨던 어머니가 저에게는 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계셨고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제 품에 와락 안겨서 기쁨을 표현했던 그 어머니가 예전에는 굉장히 큰 산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산이었던 내 어머니가 동네의 작은 언덕이 되어져 있는 걸 발견했던 때가 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강인하고 든든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순간 작고 초라해져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한없는 연약한 유한함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답답함과 한숨을 내쉬면서 토로하고 있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허공에 대고 한숨을 쉽니다. 내뱉은 나지막한 한마디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던지지만 답이 없어요. 왜죠?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뼈아픈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믿고 맡겼던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던 것, 함께 사업의 의지를 불살랐는데 정작 사업장이 어려워지자 나부터 살아야겠다면서 가장 먼저 도망치듯 떠나버렸던 사람 때문에 겪게 된 답답함과 한탄의 질문이 이 시인의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역사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삼손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이었던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비밀을 말했지만 그 비밀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면서 오히려 이용당하고 배신당해 나중에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혹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인생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어떠한 순간은, 어떠한 포인트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죠.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그 이기적 사랑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조차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데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지혜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작 진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로 귀결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도움이었다는 고백을 시인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존재, 유한한 존재를 의지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뼈아픈 경험담을 우리 가운데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21편인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의 인생의 증언입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사람 다 필요 없더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도움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미 이런 뼈아픈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배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남겨질 유일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레슨을 시키셨다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뼈아픈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중요한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눈이 중요해요. 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산 넘어 산, 더 큰 산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해합니까? 왜 불안에 떨죠? 우리 시선이 늘 변하는, 수시로 바뀌어지는 변화무쌍한 환경에 꽂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환경, 수시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신앙의 렌즈가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아요. 더러워지고 때가 묻으면 잘 닦아야 보이는데 닦지도 않고 망가져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신앙의 렌즈. 끼나마나한 신앙의 렌즈를 끼고 안경을 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릿하게 뿌옇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 안경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껴야 할 온전한 복음의 렌즈를 끼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렌즈를 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흔들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21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저에게 다가왔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혀 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휴가 기간에 부산에 있는 해변 투어를 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같이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쨌든 밖으로 나가자. 이 아이들을 풀어놔야겠다. 이 망아지 같은 아이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해변 세 군데를 거쳤어요. 저 울주군에 있는 무슨 해변이요? 진화 해변, 해수욕장. 밑에 일광도 있고 송정도 있고 몇 군데를 갔어요. 물가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어요. 물놀이도 안전합니다. 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주 튼튼한 튜브를 가지고 적당한 높이에서 깊이에서 물장구를 치고 놉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들을 향한 시선을 거둘 수 없었어요. 왜요? 혹이나 물에 빠질까봐, 위험에 처할까봐.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시선인 거죠. 안전한 상황, 환경, 도구가 갖추어진 것 같아도 자녀들을 향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라틴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인데, 이 본문의 이 단어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신자의 관점에서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신앙의 경계심,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어원의 의미를 따지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니까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뜻한 의미예요. 뭐냐면 코람데오에서 코람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어원은 코라라고 하는 눈동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분의 시선이 지금 우리를 향해 꽂혀 있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해요. 내가 죄를 짓는 걸 지켜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죠? 뭔가 불안한 마음과 죄 짓는 것 때문에 떨리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평안을 담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사단이 우리를 왜곡시키는 관점입니다. 코람데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보장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 무분별하게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사건, 사고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게 불행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병에 걸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과 기근,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죄를 저질렀지만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 실수와 잘못 때문에 겪는 인생의 어려움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허용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도록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으로 벌어진 일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우리 삶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방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도록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무슨 의미죠? 아, 진짜 하나님은 그냥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졸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그치면 안 돼요. 왜 졸지 않으시는지, 왜 잠을 자지 않으시는지, 저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졸 수 없다, 하나님이 잠을 잘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너무나 크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염려가 더 큰 거예요. 더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넉다운 됩니다.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이 수십억 수천이 되어도 잠이 오면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몸은 무거워서 힘든 지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드러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까요? 우리 본문에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편 121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총 6번의 한글 단어가 나와요.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3절, 4절, 5절, 또 7절, 8절에 각각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체크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6번이 아니라 8번이 나옵니다. 8개의 구절, 8번에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는 하나님,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인생의 굴곡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지키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 내려갔던 인생의 일기에 눈물과 한숨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서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지키셨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 그때에서야 주님은 물 위로 걸으시고 죽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총애받던 아들에서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삶의 시련은 끊이지 않았고 고통은 연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처했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인생, 굴곡진 인생마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인만이, 보호하심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나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함 속에서 찾아간 그 구시 예배에서 나로 하여금 목 놓아 울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삶의 문제는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눈에, 내 마음에 흡족한 삶의 획기적인 전환, 개입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것, 멀리 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우심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신앙의 저절로 회복됩니까? 삶의 위기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 깊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해결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담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바로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안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만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었던 10대 시절에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모님의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교회 예배실로 인도하셨습니다. 텅 빈 그 장의자 위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되뇌었던 시절이 10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내 영혼과 신앙의 밑바닥까지 추락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구명줄을 주시는 게 어쩌면 사역과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과학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우리의 모든 오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의식하지 못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과 지식 안에, 내 오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과학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면 안 됩니다. 규명할 수 없다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노래하죠. 오른쪽은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공간이에요. 가장 내 옆에 붙어있는 공간. 6절,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이 밤낮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지키심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간과 내가 의식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 되어져 있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차갑고 습한 작고 작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구속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갇힌 그 공간에 죽음을 앞둔 그 시간 속에 역사가 되어져서 그는 그 감옥을 나왔습니다. 탈옥이 아니라 출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의 삶을 살고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하나님 앞에 실망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힘겹게 인내하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까? 제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놓은 것 같은 하나님, 졸거나 주무시는 분처럼 느껴지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지키시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오죽한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계시죠? 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지길 원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숨어만 계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삶의 무게가 주는 감정 때문에, 불안 때문일 수 있어요. 휘몰아치는 감정과 생각에 파묻혀서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와 변하지 않는 삶의 무기력 때문에, 또는 우울의 감정의 폭풍 때문에, 쓰나미 같은 삶의 파도에 밀려서 얼마나 많은 삶이, 시간들이, 인생들이 무너집니까? 한순간에 빠지면 죽음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풍에 의해 밀려오는 파도에 죽을 것 같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제자들의 절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절규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죽었다라고 단정지었지만 그 배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밀려오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며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의 영원한 그늘 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영원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여호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끊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안전하다고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삶은 위기는 문제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진정한 삶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그냥 무심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끄심인 것이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 그냥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혼의 나락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 은혜의 구명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졸지도 주무치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혼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회의와 의심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시간 공간 속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 지난 후에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도움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내와 실현의 인내가 우리 모든 제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수시로 바뀌어진 상황 환경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나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눈 맞춤하며 이 시기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문제를 회의와 의심과 부정이 만드니까 우리 안에 믿음 없으면 삶이 신망을 이어질 수 있지 않는 하나님, 그 끝에서 다시 한번 모든 도움이 하나님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체를 성령으로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어려움과 광야의 길을 걷는 것들, 그 인생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을 떼지 않으시는 고맙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시선을 이루고 불안해하며 역경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여전히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조건 신과 우리가 낭보하시고 우리 무조건 우리 원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험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학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모든 비밀과 의식까지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평과 억울함과 어려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숨과 질문을 하지 않고 여호와 천지를 이시는 하나님, 나의 원한 도움이라는 가지는 회복의 없어온 시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아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그렇게 주지만 성령과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영혼의 나라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모든 다시 주옵소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내 안에 살아가고 싶은 그 가운데 함께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하나님 이겨낼 수 없는 그 현실의 아픔 가운데 허우적대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가에 대한 끝없는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임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최악의 결과를 피하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도록 24시간 내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자녀이기 때문에, 내 딸,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줌으로 핏값으로 산 내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변하고 끊임없이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고 불안해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안전히 또 평안을 담보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시선을 맞추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가라는 질문과 회의와 의심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증의 감정,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직장의 앞날 가운데 그래서 막막하기만 현실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산,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을 내려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블레시체들을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내고 감당하기 힘든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통해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을 바꾸시고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성령의 사람답게 당차게 힘있게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하나님께 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저희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얼마 후에 잠깐 건강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부산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나서 이제 부산을 떠나게 되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신헌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략한 또 안부와 인사, 또 기도 제목 나눌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큰 박수로 환영의 목소리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6월 달에 홈커밍스 데이에 제가 여기서 말씀도 전하고 인사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2달 전인데, 근데 2달 전인데 지금은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인사하리라고는 제가 생각도 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선교 기간에 제 다리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 오른쪽 무릎에 염증이 있으면서 이제 부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정세를 말하고 약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국에 보내줬는데, 그 사진과 그 정세가 일파만파 이렇게 막 전달되면서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기에 위험하다. 이거는 통풍을 동반한 그 임파선까지 침범해가지고 잘못하면은 폐혈증으로 크게 위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복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했죠. 여러분 철수하고 며칠 안 있다가 바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병원에서 초음파를 받아 보니까 그 6개의 고름집이 잡혀가 있고 무릎에, 그것을 이제 수술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시술로 그 주사기로 그 고름집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파선까지 침범이 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크게 위험할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치유를 잘 받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이제 회복된 상태고, 덤으로 또 치과가 제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치과 문제가 있었는데 임플란트도 할 수 있도록 이 턱 아래로 지금 큰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죽만 먹고 한 일주일 이상을 죽을 먹고, 더더욱이나 필리핀에 두고 온 그 가족들 생각하니까 늘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고 편안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브레싱 청년 팀들이 내가 병원 갈 때 차량을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내 발의 역할을 해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밑반찬 부드러운 이런 음식들을 저한테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잘 먹게 하고, 또 생수도 조달해 주시고, 늘 죽만 먹고 식상하고 있을 때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대접한다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제가 답답할 때 경치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늘 자주 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시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잊을 수 없고, 저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필리핀에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이번 단기 선교 팀들은 어느 팀하고 달랐습니다. 제가 계속 단기 선교 팀들을 인도하면서 계획들이 시간 단위로 딱딱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번 단기 선교 팀의 같은 경우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은 몸에 힘을 빼라는 거야. 내가 몸에 힘을 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몸에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몸에 힘을 빼게 하시고, 또 우리 팀들도 와서 그 배탈에다가 오한에다가 5만 병 다 들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요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단기 선교가 이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로서, 물질로서 필리핀 땅에, 까비떼 땅에, 피엘라 교회에다가 이미 씨앗을 심었습니다. 네. 끝나는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와서 하베스트 해야 됩니다. 거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또 기도 제목 3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 선교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건강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강건함을 지켜달라고. 내가 아무리 잘 케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건강하게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오심으로써 깃발을 꼽은 삐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부흥되는 성령님이 관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나가주시고, 혹시 선교사님 앞에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속되도록 또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삐엘라 교회가 선교사님께서 한 몇 주 전부터 예배를 시작하셨고, 저희 선교팀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필리핀의 미래를 책임질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모든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주님 이름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원주 선교사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선교를 통하여서 필리핀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기름과 사랑이 하나님 그분의 사역 속에 묻어나고 흘러가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때마다 아름다운 복음을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삐엘라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배 초소에 나오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지역과 민족과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지혜와 리더들을 부어주셔서 놀라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영광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진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불태우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그 영혼과 하나님의 성령의 승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소망하며 은혜만을 나아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원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그 필리핀 지역 가운데 온 열방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과 발 삼아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깃발이 꽂아지고 변화되어져야 할 영혼들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돕는 손길을 통해 완쾌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세워진 삐엘라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팀 방문과 사역을 통해 재건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 건물은 허름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령님,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지역만이 아니라 민족과 세대를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남겨져 있고 그 꿈은 씨앗이기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삐엘라 교회와 그 지역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교사님 모든 사역을 돕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블레싱 공동체, 기도하는 시몬스 마을을 기억하며 마음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신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강물같이 폭포수와 같이 사역지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은혜의 강물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는 선교사님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을 떠나 다시 한번 돌아가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남은 가족과 자녀 가운데에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사랑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다시 파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교사님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